사랑의 장소가 항상 로맨틱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2세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40년을 살았으니까 나이가 대부분 다 40대입니다. 이렇게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뭘까? 제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편지나 글을 쓸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쓴 편지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로 쓰여지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누군가 뭐 근사한 꽃 한 다발을 딱 갖다 줬어요. 아주 친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이가 든 이 시점에서 꽃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꽃다발 너무 내게 감동이었다. 그러면은 그 내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내가 꽃다발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구나. 편지나 말씀이 그렇습니다. 친구와 걷던 바닷가 산책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길은 바닷가 바로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헤어졌던 친구가 나에게 20년 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와 걷던 그 해담길. 그러면 알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로는 압니다.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애굽에서 탈출한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요. 딱 두 사람 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두 사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낳은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동행했던 젊은이들입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8장 12절 18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때 2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이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발을 신었는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복을 받은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가장 어려웠던 때가 가장 사랑받은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광야가 가장 하나님과 로맨틱한 장소였습니다. 부부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는 뭐 별로 서로 간에 말도 없죠. 그냥 견뎌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30년, 40년, 50년 지나서 우리가 인생의 황혼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가 얼마나 로맨틱한
나의 시간이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던 40년이지만 그때 너희가 가장 사랑받는 시기였다, 이 말씀입니다. 광야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울릉도가 고향이신 분도 있고 육지가 고향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함께 울릉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과거로 돌이키면 엄마와 함께 살던 옛날 시절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물을 길어와 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 지어 먹을 때 그 엄마의 미소와 그 사랑, 입으로 변변치 않아 추울 때 나를 꼭 안아주시던 엄마의 따뜻한 품, 병원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들쳐업고 하루 6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여러분 가끔 생각납니다. 그런 추억들이. 그게 자식이에요. 가장 힘든 시절 왜 가끔 떠오를까? 그때 그곳이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죠. 우리가 사는 것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따지면 그때가 훨씬 낫습니다. 그때가 때로는 그립고 한 번쯤 다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입니다. 척박한 광야였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잊지 말아라. 앞으로 고생길 다가올 때에 오늘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다 읽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가 사랑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아래로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광야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런데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 경고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젊었을 때에는요,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틱해요. 젊었을 때 몸에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외모도 아름다워지고, 그렇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매력도 시들고 피부도 머릿결도 빛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빗질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웠던 머릿결이 이제는 빗어도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는 대충 드라이로 한번 샥 하면은 한 30초면 끝나요. 그냥 그렇게 탁 나와도 얼마나 이 헤어 이 스타일이 멋있는지. 지금은 30분을 해도 안 돼요, 이게 머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로맨틱한 것은 사라집니다. 몸에서 사랑 호르몬도 마릅니다. 친밀감이라고 하는 버팀목도 이제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려운 시절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눈물로 버텨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현실이 더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광야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아리가 가슴속 깊이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 서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의심도 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마실 물도 없고 고통이 연속인 광야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 힘들지, 그래도 너를 잊지 않아,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야 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받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사랑스럽지 못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럴지라도 사랑받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장소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최고의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약속을 받는 장소이지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인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마음은 광야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의 장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만 걷는 게 사랑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한 분과만 걸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과만 걷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 훗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광야에서 나와만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비록 광야가 로맨틱한 장소는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과만 걸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는 승진,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명성,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랑하는 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직 애굽이라는 모태에서 나온 힘없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곳, 그게 바로 광야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유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들을 양육하심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뷰캐너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최악의 일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고 할 때 일종의 평화가 찾아온다. 슬픔과 공포를 뛰어넘어 오직 소망만 남는다. 이 광야에서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단지 살짝 맛보았을 뿐이지만 마치 사막에서 생수를 만난 것 같았다. 거기에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했다. 내가 무력한 것처럼 그분도 스스로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신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했다.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때로는 광야에 덩그러니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 찾아온 재앙은 그저 어려움이 아니라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도 없고 중요성도 없고 오직 고통뿐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인생이 재앙이 끝이라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비극이 있는 곳에 구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흘이라는 과정을 무덤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곳에 작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비극도 있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캔버스가 있는 곳에 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밝음도 있지만 어두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의 비극에는 그분의 뜻이 있고 화폭 안에 있는 어두움 속에는 화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비극이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을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광야는 그 수뇌고를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하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비극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내 신앙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무엇이 있을까?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직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비극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언젠가 그분의 탁자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 신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직은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이웃들에 대해서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분의 탁자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불행하게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장소가 광야이지만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로맨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늘 속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은 마음이 끝없는 창의력과 번뜩이는 지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그분에게로 가는 나의 길로 만들어야 돼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그분과 눈 맞추며 살 수 있다면 사랑의 로맨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가 로맨틱하지 않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을 보지 못하는 눈에 안약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약은 사랑의 안약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을 넣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시간, 5시간을 가도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자녀들이 막 몸이 근질근질해져요.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직 안 왔어?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응, 아직.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광야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인생의 오아시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